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지 못하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5학년도 교육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의 군사되어 승리하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5번째인데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설교 중에 6개를 뽑아가지고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설교는 평범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빛과 소금이다. 세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듣고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자의 마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했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제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해석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달란트 이야기인데, 달란트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좀 그래 했어가지고 그것만 드러내고, 원래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 드러내고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2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한국말만 들으면 천국이 꼭 뭐 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열 처녀인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네. 천국이 어떻게 열 처녀야?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처녀하고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는데 그 천국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읽을 때부터 난해하죠. 이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천국은 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처녀 이야기. 열처녀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신부일까요? 이게 신부라면 상당히 할렘 느낌이죠. 하렘. 신랑이 오는데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다. 주로는 이제 그 신부의 들러리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어디 있길래 오는 거예요? 어디 있다 오는 거지? 신랑이 잘은 모르겠는데 진짜 유대인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책에 써 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리는데, 신랑이 저녁 때에 신부를 찾으러 신부 집에 온답니다.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간대요. 그때 이제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등불을 켜고 저녁 때니까 행렬을 한답니다. 퍼레이드 할 때 이제 10명의 들러리가 이거 따라가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랑 집에 들어가면 이제 잔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문을 닫고 잔치가 열리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전통인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책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절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을 맞이하는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해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등도 있고 그릇에 기름도 담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신랑이 얼마나 늦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등으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혹시 늦으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준비를 아예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하긴 했죠. 다 준비는 돼 있어요. 근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등이 꺼질 때를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너무 비유잖아요. 그죠? 너무 비유야. 너무 비우면은 해석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무엇이고 등은 무엇입니다. 너무 좀 이렇게 성직자들이 내용을 왜곡하기 좋은 방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먹고 이거 막 이렇게 나쁘게 하면 여러분 중에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속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취약하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그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고 그런 해석들이 실제로 조금 난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궁금하잖아요. 등이 꺼질 때 대비한 자 지혜로운 자 무슨 얘기지?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일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신랑이 오기까지 이제 등을 켜고 이렇게 준비했었나 보죠. 자 이게 준비하는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오나 보다 잠깐 쉬었다가 야 저 오나? 다시 불 켰다가 쉬었다가 야, 안 오나 보다 이러다가 이제 자버린 거예요. 자버리다가 야 진짜 온다 해가지고 불을 켜고 딱 갔는데 이제 신랑 오는 줄 알고 불을 켰다 껐다 하니까 이제 다 꺼지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신부 갈 때 퍼레이드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등이 보여야 되는데 따라가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져가지고 야, 나 꺼지려고 하는데 너 기름 이렇게 가져왔던데 좀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고 섬기는 처녀들이 아닌가 봐. 여기서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나눠주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영역의 것은 나눌 수 없다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되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 되게 도와주고 싶으시잖아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건가 봐요. 이 비유에서는. 마태복음 25장 9절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슬기로운 사람들이 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련했다면 좋겠죠. 그래 너도 써라 해서 둘 다 꺼지고 이제 둘 다 잔치를 못 가니까 슬기로우니까 이제 네가 가서 사면 좋겠다. 영화로 만든다면 이 사람들이 그 밤중에 기름을 사기 위해 막 어딘가로 막 가겠죠. 마침 가게는 문이 열려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 막 꽝꽝꽝 막 하고 막 주인을 막 깨우고 나는 없고 저기 어디 가면 있을 것 같고 막 다섯 처녀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리를 막 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고 그럼 이제 겹쳐서 다른 씬이 나오는 거죠. 신랑을 막 축하하면서 퍼레이드를 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나오고 계속 찾고 막 동네에서 기름을 찾고 행렬은 지나가고 그러다 행렬이 돼서 문을 쾅 닫는 순간에 기름을 딱 구하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미련하다 이런 느낌이 확 들게 이렇게 연출해야겠죠. 또 기름을 구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야 가자 했는데 이미 다 떠난 거죠. 그러면 신랑 집 거기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해서 쫙 가서 봤는데 벌써 문은 걸어 잠겨져 있고 잔치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그 락인 캠프인가 봐요. 문 잠그고 노는 거 있잖아요. 폐쇄적인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약간 클럽 이제 물 관리하는 곳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불을 켰든 어쨌든 아까 그때 들어와야지 중간에 그냥 거린이나 중간에 잔치 안에 밥이나 얻어 먹어볼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 받는 그런 락인 캠프였던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마태복음 25장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갑자기 이 비유가 막 예수님이 꼭 말씀하실 것처럼 얘기 나오잖아요. 처녀들이 우리 지금 기름 가지고 왔어요 막 하면서 막 열어달라니까 주인이 거짓말하지 마라. 잔치가 재밌어 보이니까 끼려고 그러지. 아까 우리 들러리들 전부 다 들어왔어. 말도 안 돼. 누가 등불도 준비하는 들러리가 어디 있어? 니네 뭐다? 이러면서 면박을 주는 거죠. 신랑이 올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함께 가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 성경에 써놓는 거예요? 조금 좀 투명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외국인이고 한참 시대 뒤에 사람들이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한지를 우리가 뭘 알고 왜
불 안 가져왔다고 문을 잠궈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아까 그 처녀들이 다 깨어있었어요? 잠잤어요? 어리석은 자들만 잤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잤어요? 다 잤어요. 다 잠을 잤다고. 근데 이야기의 결론이 깨어있으라야. 그게 무슨 말이죠? 분명히 잤잖아. 근데 잔 건 문제가 안 됐잖아요. 근데 여긴 깨어있으래. 그럼 우리같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여기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겠죠. 마태복음 25장 자체가 종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종말이라고 우리가 얼추 짐작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거는 액면가 그대로 눈을 뜨고 있으란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까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지 몰라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푹 자도 상관없어요. 그럼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잠을 자도 되는데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이 이야기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기름을 미리 준비하면 잠을 자도 돼. 두 다리 뻗고 주무셔요. 주님 오실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도 걱정 안 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하지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두 다리 뻗고 주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근데 기름이 뭐예요? 이거 어렵죠. 여러분 기름이 뭘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했던 우리의 실력이 발휘될 때 우리는 비유에 익숙하잖아요. 기름은 아마도 성령일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내가 준비해요? 잡아놔요? 포로로? 가지 마세요. 성령 내 거. 오게도 못하는데 가게도 뭐 어떻게 막아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성령의 충만을 의미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강한 예정론이죠. 주님이 오실 때 성령이 깨우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엄청 우리의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뭐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분한테 막 엄청 집착하게 되는 거죠. 종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서 얘기하신 기름은 성령의 충만일까? 근데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맥락에 보면 성령의 충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해석들을 하는지,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사람의 상상력은 정말 놀라워요. 깨어있으라. 자지 않았죠. 근데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한 자는 뭔가?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갑자기 기름이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주인이 있는데 새 종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가 돌아와서 누군가는 칭찬받고 누군가는 혼낸다. 이 얘기가 나와요. 비유했으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비유하고 또 비유를 해버려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 얘기 보면 충성되이 준비하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열처녀 이야기에서 기름과 달란트 비유에서의 달란트가 어쩌면 같은 맥락인데 그게 뭔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로 뭐로 생각하세요? 재능으로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만드는 게 뭐냐고요. 그래서 재능을 막 펼쳐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공이란 건 상대적인 소수에게 부여하는 이름인데 그렇게 달란트를 적용하기 좀 어렵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2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 중간에 이게 성령이다, 뭐다, 재능이다, 뭐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잘라 있고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그런데 통으로 가면 마지막에 나와요. 천국에서 있을 일이 나와. 천국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나와요. 결국은 기름도 이거고 달란트도 이건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엄청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신데 그냥 이렇게 인내로 들어주시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모르는 분들한테 얘기하듯이 하나? 하긴 여러분 교회 경력이 높으신데 제가 신뢰한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시다면 그냥 제가 어린이 청소년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걸로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아닌데 25장인데 아유 참.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두 이야기는 비유고 이 이야기는 비유지만 좀 더 실질적이죠. 인자가 올 때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그날 그때는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딱 오면 인간들을 딱 보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달라요. 양과 염소가 있는 거죠. 양은 이쪽으로 쫙 보내고 염소는 이쪽으로 쫙 보내요. 근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긴 거 보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는 이제 목자들이 동물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지 실제 우리 가운데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는 건 아니죠. 목자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광성대리마학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좀 별로인 것 같아. 어떤 엄마가. 그러면서 여러분 아유 저긴 염소야 염소. 이런 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여러분이 염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목자가 구분해요, 목자가. 목자가 이제 출신 성분을 잘 뜯어보는 거 막 이렇게 귀도 만져보고 해가지고 양, 염소. 그래서 왜 옛날 어린이 설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탁 쓰면은 이제 슬라이드로 살아온 걸 쫙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검사를 해서 양과 염소를 딱 나눴어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오른쪽 사람, 그 양들이죠. 양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언제요?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 처음 뵀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주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가 나한테 안 한 줄 알았지. 근데 너는 다 나한테 한 거야.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고 나에게 한 게 곧 하나님께 한 거니까 얘기를 해줘. 진짜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굉장히 선한 일을 했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소 쪽 라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내가 배고플 때도 먹을 것도 안 줬고 추울 때도 옷도 안 줬고 내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주지도 않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 오늘 처음 뵙는데요. 저 그런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끝나는데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성령 받으라 아니에요. 기름 준비한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 안 됩니다. 안 생겨요, 기름은. 그 기름은 누군가를 섬겼던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와서 미안해 용서할게 뭐라도 먹을래 급하게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에서 너희 안에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를 더 남겨라 하는 것이 너희 재능을 통해 세상에 이름을 펼쳐라가 아니라 너희가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 주었으니까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랑했던 기억들을 주인이 와서 보겠다는 거죠. 그거 갑자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실존을, 제자들의 실존을 어떻게 보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존재인데, 주인을 만나서 뭘 기다리냐, 주인하고 같이 밥도 한번 먹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해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기대. 근데 그 충성하는 방법,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이 가장 인기인 선진국이 있대요. 원래 종말론은 후진국에서 인기거든요. 몇 월에 종말이 오니까 뭐 합시죠. 이런 거는 다 후진국에서 인기가 있어요. 근데 선진국 중에 종말론이 최고 인기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대요. 어디하고 어디인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이에요. 우린 또 이제 미국이 하면 하잖아요. 우린 또. 우리 사대주의자들이는 우리는 미국 거 다 좋고 막, 응? 미국 여행 갔다 오면 다 자랑하고, 우린 다 사대주의자들. 미국이 하면 다 해. 종말론 이단도 미국이 하니까 우린 다 빠져,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종말론에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종말론 이단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론 이단들이 어떤 걸 요구합니까? 때가 악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극단적인 충성을 요구하죠. 다른 삶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살아나가지 말라고. 때가 악한데 어떻게 일상적으로 사냐?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재원들을 종말이면 다 필요 없으니까 재원들을 다 이렇게 모으기를 원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써인 적이 적이 없어요. 종말을 준비하는 명확한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더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름을 준비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그게 기름이에요. 나중엔 못해요. 근데 누군가를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 좀 봐야지 사랑하죠. 누굴 봐야지 사랑하죠. 타자하고의 만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나지 않고 후원해도 괜찮죠. 그것도 귀하긴 한데 만나지 않고 후원하는 사람은 후원단체에서 이용해 먹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과 수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과 수치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를 보지 않고 우리가 그 일을 정말 주님께 하듯 하길 원하시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헌금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2렙돈만 헌금했는데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이 했다. 그 사람들 왜요? 비율상 많잖아. 근데 주님은 비율상 다 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절실함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은 돈이 많아가지고 돈에 감동 안 받으세요. 근데 이제 돈을 내는 그 사람의 절실함과 정성에 감동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름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준비가 좀 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했으니까. 그럼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딱 이 제품을 꺼낼 때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30년 섬김을 대체할 면죄부 가져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얼마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거죠. 30년으로 안심이 안 되신다면 50년짜리도 있고요. 이거 쉽지 않은데
평생 섬긴 보장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가 기름이 준비가 다 된 걸까요? 그것 또한 오해예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달란트를 가지고 늘리라는 건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사는 자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내가 내 자식도 섬겨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뭐든지 나누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이 수렴하고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그런 공동체에 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려고 막 이렇게 막 누굴 과도하게 돕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집문서 팔고 막 이러지 마세요. 혹시 그런 생각 있으면 근데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긴 해요. 예, 얼마 후에 이제 우리 학교 건축이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꼭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섬김과 행위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죠. 너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합당한 자임으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라. 그러한 삶의 태도 살아라. 방향을 바꾸라는 전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9장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인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크냐 싸움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키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비중이 있냐, 누가 더 권력이 있냐를 가지고 싸운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싸우는 걸 보더니 다 모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지금은 너무 귀하잖아요. 어린아이 건드렸다가 이제 민사소송 바로 들어가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인권이 정말 이제 없어가지고 부모가 아이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순종을 해야 됐죠. 근데 그 정도로 인권이 없는데 애를 어른들이 말하고 이제 세우는 것 자체가 안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른들 말하고 애를 왜 세우시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그러면 나를 영접한 거랑 똑같아.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너희들 중에 크게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겠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는 섬기지 않고 종들이 섬기는 건데 종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혁명적인 사상의 전환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일종의 인권 선언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전 이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수많은 자녀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을 만나면서 살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혀 차별하지 않아요. 네.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죠. 네. 혼낼 때도 혼내고 예뻐할 때도 예뻐하고 그냥 하는데 뭐가 어떻게 저는 그냥 똑같이 하는데 절대 차별이 없어요. 더 좋아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이 사랑이 커가지고 집에 가서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날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요즘엔 좀 없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엔 좀 있었어요. 몇 년 전에는 나 목사님한테 좀 아무래도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난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그 예전이 한참 전이긴 해요. 그래서 그때는 결혼하겠다는 여자애들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럼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중학교 때 가서 꼭 얘기해. 아직도 그 마음 변치 않니? 제가 보고. 죄송하다고 주로 그러더라고요. 뭔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달라져. 우리의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에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자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소중한 사람도 있고 별로인 사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좀 죽어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너무 귀해가지고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잘해주니까 나를 섬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어요. 교회 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학교 보내다가 저희 애들이 부족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애를 잘 아껴주시는 것 같은 누굴 만나면 막 은인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귀한데 이 귀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귀한데 이 귀함을 누리지 못해. 그런데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챙겨주는 거죠.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랬으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해줬네. 야, 너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넌 양이다. 오른쪽. 너의 삶의 태도는 기름을 준비한 거구나. 합격.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살려고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뺏어가는 거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는데, 달란트를 주었는데, 기름을 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나누지 않고 자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은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달란트를 마치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었는데 땅에 묻어놓고 왜 사랑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는 거죠. 주인은 악한 사람이네요. 왜 그걸 나한테 시켜? 당신이 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주인이 너무 실망해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왜 안 그랬어? 너는 염소구나. 왼쪽. 너는 나한테 잘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나? 여러분, 종교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느낌이 없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계속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계속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마약 가서 마약. 은혜 계속 받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황홀하고 날 감동하는 예배, 눈물 흘리는 예배, 막 마음이 뛰는 예배 안 해도 돼요. 그거 하라고 어디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회개하라고 써 있죠. 성경 어디 써 있어요? 한 대도 안 써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감동하고, 왜 그렇게 뭔가를 막 느끼고 싶어 하세요? 가족들하고 좀 느끼세요. 좀 남편하고 좀 느끼시고, 애들하고 좀 느끼시고. 왜 여기 와서 막 그런 거 느끼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과해지잖아요, 막. 스피커도 막 비싼 거 사야 되고, 막. 싱어들이 이제 가수들 같은 사람들 와야 되고, 악기 치는 사람 더 잘해야 되고, 뭘 느껴야 되니까. 왜 일상이 아닌 어떠한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하세요? 일상을 천국으로 바꿔야지. 종교적 각성 상태를 여러분 유지하려고 과하게 노력하지 마세요. 예언하는 사람 만나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화일 확률이 높아요. 촉이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도 정말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군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울 때 꼭 기쁘고 감동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실 텐데 이 사람에게 소중함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해야겠다. 아무 감동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타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곧 깨어있는 것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네. 마지막에 뭐지? 이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렇구나. 말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삶을 극단적으로 다 헌신으로 내어 몰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행위주의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네. 근데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더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이고 더 잘된 애들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면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한다는 건 아니고 내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관심 있진 않아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조금만 들어도 관심이 가요. 그래서 만나고 싶고 더 삶을 나누고 싶고 시간을 쓰고 싶어요. 제가 연락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모두에게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섬기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달란트를 쓰고자 하는 영역이 있는데 너무 무관심해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누구 도우라고 할 때 후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남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나를 심장 뛰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같이 동참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꿈꿀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커간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섬길까? 어떤 것으로 나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녀들을 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 정말 세상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 굉장히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종말에 대한 거짓말들의 사람들이 많이 속아서 자기의 삶을 낭비하고 정말 무의미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성경에 엄청 명시적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이. 근데 왜 성경을 안 읽고 현혹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삶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주인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인 오기 전에 기름을 살 수 있고 땅에 묻어뒀던 달란트를 꺼내서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사용하실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들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인데 섬김을 기뻐하는 아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모자람이 많이 보입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뛰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이야기에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을 배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붙들어 주셔서 작은 사랑들을 바라보고 사랑 없음에 대해 한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양육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충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며 이 시간 자녀 양육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2026학년도 우리 신입학 전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일 저녁 이번 주 내내 이제 면접이 진행됩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저도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긴장이 되실까 싶으면서도 이게 성인인데 자녀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긴장하면서 누군가한테 쓸 일이 많지 않으실 텐데 겸손하게 그렇게 서 계신 것들을 보면 제가 그냥 그 자체로 죄스러워가지고 엄청 경청하게 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경청밖에 없어서 너무나 아쉽게도 합격과 불합격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올 것인데 간절히 좀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합격이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불합격이 절망의 이유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자들 각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지원했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직원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였다는 그런 좋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출중함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을 섬기는 마음으로 왔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 한번 불면 하는 일이 필요하고 바람 한번 불면 지치기도 하고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과 모든 분들이 학교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처음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교사들에 비하면 기본급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다는 자부심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되거나 서운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
건강한 신앙이 지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재단과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까지 지켜주옵소서. 드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기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란트의 나눔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한 사람이 많은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자신을 타자에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문화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나라 기다리는 그러한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나눔들이, 그런 헌신들과 섬김들이 의무나 어떤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동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도 그러한 공동체에서 배웁니다. 그들이 배움이,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떠나 각자 나름의 길들을 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자기가 살아왔던 이 마을 같은 학교를 돌아보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되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달란트를 땅에서 파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마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